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이나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몸을 입고 오신다는 예언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요? 그 침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는 이 시간 과연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라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느냐? 영어로 얘기하면 reverent 또는 진정으로 안어하느냐 하는 뜻이 되겠죠. 오늘날 왜 이런 메시지 주셨는지 경외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그 반대로 매우 업신여기는 것을 봅니다. 또 주님께서 그거 잘못한 거야 하고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언제 잘못했어요? 하고 불경하게 도리어 덤비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희생제물로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희생제물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나와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심정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이들이 가져온 것을 보면은 눈이 멀고
그래서 다리를 절고 병들고 또는 심지어는 훔쳐온 것까지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을 바치냐? 그랬더니 그렇게 악하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악한 적이 없어요 하고 잡아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악이 아니고 뭐냐? 차라리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눈먼 거를 바쳤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눈은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눈먼 것을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다가 자기 편할 대로 해석을 하다가 이해하는 능력이 망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을 다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인 복음서에 와서 보면은 그 당시 제사장이나 장로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옛날부터 조상들이 했던 전통은 그거 아닌데요? 우리들이 지켜왔던 건 그거 아닌데요? 그런 거 하나 지키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지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이에요. 또 그 사람들은 이 전통을 왜 자꾸 그런 걸 왜 만들었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미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가를 알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망가진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신앙은 완전히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은 완전히 병이 든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절름발이에다가 병이 드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의 양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니까 뭔가 남한테 보여는 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면 위선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런 척, 잘 믿는 척.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 훔쳐온 것을 바치냐. 바치다 이제는 왜 훔쳐온 것까지 바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비슷하게 망가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나 세속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깁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 세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던가? 그래서 바로 이해하려고 말씀을 붙잡고 애타게 올바른 것을 찾았던가? 둘째,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서 하루하루 밤 저녁이 되면은 어떤 열매를 맺고서 잤던가? 만일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네라고 자신있게 대답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게 되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밖으로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제라도 네라고 답하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언행이나 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거나 교만하게 대하지 않고 남에게 도리에 어긋나거나 상처를 주는 행실이나 말을 멀리하고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올까요? 세교회는 세상적인 걱정이나 근심은 다 사라지고 대신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여 참된 평화가 그에게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부디 2010년 성탄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의 치유의 강선이 우리 마음 안팎을 다 치유해서 영적으로 언제나 새롭고 활기찬 삶을 사시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주님의 오심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십시다. 아멘.